보면은 계시록 12장 14절 말씀에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3년 반인데 점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왜 3년 반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는 조목조목 구분을 했을까요? 이것은 너무 한 때, 두 때, 반 때들이 극과 극인 생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휴고 받고 난 이후에 이 땅 위에는 모든 엄청난 생활 환경들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이 한때라는 것은 한때 동안은 너무너무 세상이 살기가 좋은 세상이 옵니다. 여호와 증인들이 이 세상에 지상 낙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을 저는 들었는데 아마 이것을 착각한 것 같아요. 한때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휴고를 받고 이제 세마포 흰옷을 하나님 앞에 받아 입고 하나님의 곁으로 가고 나니 이 땅 위에는 우리 기독교 성도들이 사용하고 있던 생활 필수품들이 주인 없는 물건들이 너무너무 많이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 위에 있는 사람들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 애착을 두고 살다 보니까 휴고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든 필수품을 봤을 때 가만히 두겠습니까? 사람을 일단은 없어졌기 때문에 찾으러 다니다가 주인 없는 물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그 주인 없는 물건들을 자기의 소유품을 만들기 위하여 나중에는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모든 집도 그냥 공짜로 주고 자가용도 의복도 그냥 성도들이 남겨간 물질들 그냥 뛰어다니면서 다 주워서 자기들의 생활 필수품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 땅 위에는 너무너무 모든 것이 사람은 갑자기 많이 없어졌고 땅 위에 살아있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지만은 모든 생활 필수품들이 너무 풍성하게 남아 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때는 누가 뭐라고 할 수도 없이 마냥 살기가 좋은 그런 날들이 지나기 때문에 휴고받지 못한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살기가 좋으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먹고 마시며 죄 짓는 일밖에 할 수가 없을 것이에요. 한때는 마냥 먹고 마시며 죄를 지으며 흥청망청 그냥 땅 위에 남아있는 물질로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두 때가 접어들면서는 마냥 흥청거리던 것이 그냥 두지를 않지요. 왜? 대환란에 접어들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한 바가 있어서 두 때부터는 우리 성도들에게 엄청난 핍박이 가해져 오는 거예요. 결국은 한때는 살기 좋았지만 이 두 때라는 것은 정신적인 핍박, 물질적인 핍박, 영혼의 고통, 육신의 고통. 계시록 13장 17절 말씀해 보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고 누구든지가 손에나 이마에 마귀표를 받아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손에나 이마에 마귀표를 받지 아니하려고 하니 매매도 할 수 없고 팔고 살 수도 없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물건 교환이 되지 아니하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고통이 오겠습니까? 물질로 인하여서 주고 사고 파고 팔고 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 진통을 겪게 됩니다. 계시록 13장 1절 말씀해 보면요 10불에 10면류관이 있고 그랬어요. 이것은 10불에 10면류관은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목자를 통해서 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10불에 10면류관은 저도 들었어요. 10나라가 합해서 이제 통합국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을 또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실 때는 이것이 그 뜻은 아니었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록을 들을 때에 남의 간정 또 어떠한 것을 우리가 참 그게 말씀의 정성을 쏟을 때에 중요한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잘 됐다 못 됐다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궁극적인 목적, 천국과 지옥, 휴거, 예? 이것이 다 똑같이 일치만 되면은 우리는 거기서 잘 뺄 거는 빼고 더할 거는 더하고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내 간증을 하면서 완전히 내 간증을 100% 믿으라고는 안 해요. 성도님들이 들으시고 참고로 들으시고 이것은 맞다 확신이 올 때는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은 아니다 싶을 때는 버려버려요. 또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기 위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주기 위하여 여러 각도로 해석을 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어떤 말씀이 잘 됐네 못 됐네 판단은 할 수가 없겠지요. 판단하지 말고 내가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 가운데에 변화받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에게 주신 이 10불 가진 이 열면류관, 이제 이 땅이 환란기가 들어가면서 10가지 계획을 세워요. 마귀왕이 등장하여 10가지 계획을 세우는데 13장에 나오는 이 마귀왕은 42달밖에 일할 권세를 받지 못했다 하는 것이 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왕이 이 성경을 읽고 분석을 해보면 환란 가운데 들어간 마귀왕은 하나님께서 열면류관을 줬다 그랬어요. 왕권을 줬는 거예요. 왜? 마귀들에게 왕권을 줘야 하나님의 백성을 그에 붙여놓고 그들에게 붙여놓고 다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마귀왕들이 왕권은 받았지만은 너무너무 어리석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 등장하는 마귀왕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 형식적으로 달달달달달 외우던 사람이 마귀왕으로 등장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이때 이 마귀왕이 딱 자기가 왕권을 가지고 등장하면서 자기가 형식적으로 믿어오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으신 분이 얼마나 인내심이 강하고 끈질기고 단합이 사람의 힘으로는 헤쳐놓을 수 없는 강한 단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마귀왕은 자기가 왕으로 등장하면서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무서운 것이 기독교인이 무서운 것을 마귀왕은 피부로 느껴요. 그래서 이 마귀왕이 자기가 왕으로 등장하면서 10가지 계획을 세워놓고 제일 먼저 기독교 박멸왕, 기독교 박멸왕부터 세워놓고는요, 기독교인들을 무조건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것이 자기의 계획 가운데 제일 먼저예요. 이거 성공해야 자기는 왕권의 모든 것을 그 뒤를 이어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두 때부터 오는 핍박이야말로 엄청난 핍박이 옵니다. 그때 보니 참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마실 것이 없는 기갈이 아니라 먹을 것이 없는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 온다고 그랬어요. 성경 찬송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 놀라운 엄청난 보배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 마귀왕이 하는 일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성경에 대한 것을 없애는 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버리려고 기계를 만들어요. 연구를 해요. 연구를 해서 이상하게도 이 기계가 이 성경책을 지나가면은 성경이 소리를 내는 거예요. 삐삐삐삐삐삐 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대환란이 접어들면서 이 기계가 나타날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이 기계를 볼 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약동하구나 마음 가운데 너무너무 강하게 부딪혀 왔어요. 참 이상한 것은 성경이 살아서 말씀이 약동하지 아니한다면은 세상 책하고 똑같을 텐데, 꽃 같은 종이로 꽃 같은 글을 썼는데
똑같이 성경책과 세상책을 놓고는요, 이 만든 기계를 책 위를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은 성경책을 지나갈 때는 삑삑삑삑 소리를 내지만은 세상책은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소리를 내지를 않아요. 참, 어찌 이것이 신기하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이 말씀의 깊이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소리를 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신다는 말씀이 그 비밀,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비밀이지요. 그러나 현실에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다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귀로 듣고 왔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인데 이 성경. 그래서 그때 우리 휴거받지 못한 성도님들, 기름 준비 못한 성도님들은 이제 이 때가 되면은 다 진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휴거를 받고 자기는 휴거를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때부터는 마음의 각오가 달라집니다. 예? 하나님께서 자기 양들을 완전히 단합을 시키고 하나님께서 뭉쳐놓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만듭니다. 탈선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백성들을, 자기 양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면은 그때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요. 피부로 느끼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아니하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양식보다도 의복보다도 세상에 있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니까 이 마귀왕이 성경을, 찬송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없애려고 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이 찬송,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감추기 시작합니다. 땅에 묻어서 썩지 아니하는 비닐루 같은데 또 감고 또 감아서 항아리 속에 넣어서 땅을 깊이 파서 묻어 놓습니다. 어느 때라도 시간이 있으면 몰래 파서 그 성경을 한 구절이라도 읽어보고 싶은 욕심에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태워버리지 아니하려고. 그러나 부질없는 일이에요. 이 기계가 마귀들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참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마귀들의 자녀들이 더 지혜롭다는 말이 있지요. 아주 그냥 하나님의 일에 방해하는 데는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찾아내는 이 기계를 만들어서 어디든지 조금 수상한 데는 이 기계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은요, 아무리 깊이 묻혀 있다 할지라도 성경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이 기계가 삐삐삐삐 소리를 내요. 그러면 그 길을 파보면 분명히 성경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깡그리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많이 읽고 암송 많이 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사놔야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모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로 그 당시에 안타까웠던 성도들, 참 성경까지 다 빼앗겨버리고 마음의 그 고통, 안타까움, 예? 결국은 마귀왕이 성도들을 그냥 두겠습니까? 이 죄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도들을 그냥 이 고통 저 고통 주다가 이 모양 저 모양 이유를 달아가지고는 다 가두어 버립니다. 다 가두어 버리는데, 그때는 이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은 다 없어지지만은 큰 교회들은 보니까 없어지지를 않고 그냥 광으로 서고 있더라고요. 광으로 서고 있는데 희한하게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 믿지 아니하는 마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가둬서 도로 성전으로, 이 사람들은 광으로 넣는 거예요. 광으로 넣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도로 성전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성전으로 다 넣어서 문을 잠궈 버리고 꼼짝을 하지 못하는데, 이 광에 성도들을 집어넣을 때 12살 이후는 다 갖다 버려버려요. 12살 이하는 살려놔야 소양이 없기 때문에, 밥만 축내기 때문에 12살 이상만 광에 다 넣어요. 우리가 휴거를 받을 때도 보니까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우리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12살 될 때에 예루살렘으로 기도하러 올라갔더라 그랬지요. 저는 확실히는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살이 되면 성인으로 호적에 올린다는, 성인이 된다는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도 이 신앙관에 대해서도 12살이 되면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휴고받을 때 우리들의 자녀들, 품에 있는 어린 자녀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휴고를 받을 것인가 못 받을 것인가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이럴 때 보니까 12살이 기준이더라고요. 12살 이후는 우리 아이들이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휴고를 받을 수가 있으나 12살 이하는 아직 모든 것이 다 기능이 미비하기 때문에 부모의 믿음으로 휴고를 받더라고요. 그러면은 아빠나 엄마나 한쪽 부모만 믿고 한쪽 부모를 안 믿을 때는 이 아이는 휴고를 못 받아요. 아이의 휴고는 양친 부모가 다 믿어야 같이 손에 손을 잡고 휴고를 받게 되더라고요. 12살 이하는. 그런데 이 마귀들이 광에 우리 기독교인들을 넣을 때도 12살 이하는 다 데리고 나가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너무 가엾게도 불쌍하게도 그냥 말라 비틀어져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광에다 성도들을 넣을 때에는 일가, 친척, 고륙, 집안, 자식, 부모, 부부 같은 이러한 연관이 있는 분들은요 한 광에다 안 넣어요. 다 따로 넣어버려요. 같이 합쳐서 쓸데없는 이야기 한다고, 수작을 꾸민다고 다 흩어서 이렇게 넣어버리더라고요. 그러고는 광에다 그냥 넣어두고 시를 따라 때를 따라 이렇게 돌봐주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침에 보니까 새벽에 동이 털무릎이면 광 앞으로 가서 문을 두들겨 열고는요 성도들을 다 데리고 나와요. 다 데리고 나와서 어디로 끌고 가느냐, 완전히 노예처럼 일터로 끌고 가요. 그냥 두지를 않고 노예도 힘든 일, 더러운 일, 지저분한 일 다 성도들에게 끌고 다니면서 시키는데 그냥 시키는 게 아니에요. 채찍을 들고 다니면서 조금이라도 얼쩡하면 그냥 마구 때리는 거예요. 먹는 것도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상다리가 불려지도록 먹을 것이 풍성하니까 자기네들은 지상천국이라 할 만큼 잘 먹고 잘 입고 재미있게 살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때부터 오는 엄청난 핍박, 너무너무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이 가해져 옵니다. 먹을 것 자기네들이 먹다 남은 찌끄레기 구죽물통에나 들어가고 짐승들에게나 줘야 될 것 모아놨다가 그것도 많이 안 줘요. 딱 닭공기 같은 공기에 한 7부씩 정도밖에 더 이상 주질 않아요. 그것도 한 공기 이상은 주질 않아요. 그리고는 의복도 그래요. 의복도 이렇게 이러한 옷들을 입고 여기저기 얻어맞아가면서 끌려다니면서 힘든 일을 하게 되면은요 이 옷이 백이 내겠습니까? 그저 여기 시달리고 저기 시달리고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옷들이 다 찢겨 떨어져 나가 알몸이 드러나도 몸뚱이가 드러나도 옷 한 벌 주지를 않아요. 완전히 짐승처럼 사람이라는 대우를 해주지를 않아요. 또 얻어 터진 자리 피가 나고 상처가 나고 고름이 생기고 그냥 벌레들이 생기고 몸이 아프면 사람이 뭐 별 고통 속에 다 있어도 약 하나 주질 않아요. 끝까지 그래 끌려다니다가 아파서 죽으면 아무데나 시체도 어디 갖다 버리는지 그냥 발길에 차이면 차이는 대로 차이다가 구석으로 물러가면 물러나가는 대로 하나 신경을 쓰질 않아요. 짐승 죽은 것처럼 보는 거예요. 특별히 여자들은
휴고받지 못하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자기네들이 욕구불만 해소하기 위하여 여자들을 막 끌고 갑니다. 그러면 우리 여자들은 여자의 미를 나타내지 말아야 돼요. 일단 휴고받지 못했다 싶을 때는 자기 손으로 과위로 머리를 다 잘라뿌리고 의복조차도 완전히 남장을 하고 얼굴에는 검정칠을 해야 되고 아주 보기 흉하게 정신도 그냥 똑똑한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자기네들이 봤을 때 완전히 만정이 떨어질 그러한 분위기를 가져야 여자로서 참 하나하나 우리 주님이 원하는 대로 이겨나갈 수가 있지. 이 환난 속에 들어갔을 때 다 뭐 어려움은 또 이 광 속에서 보면 광에다 가둬두고 뭐 씻고 닦고 청소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돼지처럼 마냥 우리 이 사람을 식지 아니하니 왜 그렇게 악취는 심한지. 돼지 움막보다도 더 더럽고 더 지저분하고 더 악취가 많이 나오고 그러한 가운데서 죽지 못해서 사는 한때 두때 반때들이 이래서 지나가고 있어요. 두때는 이렇게 엄청난 어려운 고통 가운데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반때가 와요. 3년 반이면 이제 한때 지나갔고 두때 지나갔고 반때가 남았지요. 이 반때는 모든 것을 완전히 포기하는 장면이에요. 반항까지도 영과 육의 힘을 다 잃은 상태지요. 더 이상 끌고 나가봤자 일도 할 수가 없고 끌려 나가봤자 때려봤자 반항도 할 수가 없고 너무너무 아주 완전히 세상도 삶도 모든 것이 다 포기 상태에 있을 만큼 사람 같지 아니하는 이러한 때가 반때를 접어듭니다. 이때 마귀들은 수작을 또 꾸밉니다. 더 이상 나 또 나봐야 아무런 설모가 없으니 이제 결정을 짓자. 빨리 죽이든지 살리든지 해결을 지어야 되지 않겠나. 그러고는 성전 문 밖에다가 광문 밖에다가 문신총으로 666인을 칠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해놓고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려고. 왜? 이때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냥 총칼로 얼마든지 찔러 죽어버릴 수가 있지만은 지도 새도 모르게 다 죽여버릴 수가 있어요. 마음에 맞지 아니하면. 그런데 죽이질 않더라고요. 끝까지 한 생명이라도 살려보려고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쓰더라고요. 왜? 이때는 많은 사람들이 휴고를 받아버렸고 질병으로 죽어버렸고 이 모양 저 모양 어수선한 가운데서 세상이 이런 너무너무 할 일이 많고 사람의 수는 완전히 줄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 할 일 많은 엄청난 세상의 모든 것을 그때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은 세상에 남아있으면서 얼마나 귀한 사람과 사람끼리는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 그렇게 귀하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기가 참 너무 귀합니다. 사람이 있어야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해나갈 수가 있는데 이 마귀왕이 자기의 슬하에 자기가 계획하고 있던 그 엄청난 계획들을 사람이 있어야 다 해나가는데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 한 사람이라도 살려놓으려고 이 시기에 와서 자녀를 낳아가지고 쓸 수 있을 때까지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부릴 수 있을 때까지 키운다는 것은 아무리 빨라도 12년은 걸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저 순간적으로 마음 하나만 변화시키면은 자기들이 마음껏 무엇이든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이라도 마음을 돌이켜 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고요. 문신총 준비를 해놓고는, 칠 준비를 밖에다 해놓고는 들어와요. 예? 참 살아있는 송장 같은 그들에게, 예? 폐인이 된 사람처럼 멍청해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들이 들어와서 거짓말을 해요. 지금이라도 좋으니 이 광해 문전을 밀치고 나가는 사람은 다 자기네들이 빼앗았던 재산 다 돌려줄 것이고, 어린 자녀들 이미 다 죽어버리고 없는데 타가서에서 잘 키우고 있으니, 고아원에서 잘 키우고 있으니 어린 자녀들 돌려줄 것이며, 예? 또 일가 친척들 다른 광에서 다 나와서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나오라고, 이 광 밖으로만 나가라고, 나가면 살려주겠다고. 계시록 14장 7절 말씀에 보면 그의 심판날이 이르렀음이니,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 속에서 이 마귀들이 거짓말을 하는데 홀이라도 참말을 하나 싶어서 다른 데는 다 나왔대는데 왜 우리 광에만 이러고 있을 이유가 없지 않냐. 우리도 나가서 행복하게 살아보자. 재산을 도로 준다니 도로 받고 잃어버린 자녀들,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 만나야 되겠구나. 너무너무 어려움이고 고통이 오다가 아차하는 순간에 실수를 할 뻔하는 거지요. 그리고 뒤를 돌아 나가려고 하는 순간에 이 계시록 14장 7절 말씀, 14장에는 새 천사의 나팔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성도들에게 나팔을 불게 합니다. 심판날이 이르렀다는 것을, 나가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이래주구나 저래주구나 매일반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할 날이 가까웠으니 참아라 참아라 참아라, 그대로 참아라. 이 나팔 소리를 마귀들은 듣지 못하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들어요. 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정신을 바짝 차려요. 실수할 뻔했구나, 실수할 뻔했구나. 이 천사의 나팔 소리를 듣지 아니하더라면 지옥 갈 뻔했구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 사람도 나가지를 않아요. 광마다 나라적으로 다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 마귀들이 보고 있다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화가 치밀어서, 한 사람도 나가지 아니하니 자기네들의 계획들이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을 굴복을 시킬까? 이제 두 번째는 정신없이 앉아있는 사람 중에서 그래도 눈이나 뜨고 제대로 조금 기력이 있는 사람을 끌어내요. 앞에다가 끌어내고는 마디를 다 뜯어냅니다. 앞에다 세워놓고. 그러면 앞에 서서 마디를, 손마디부터 손가락부터 마디 잘려나가니 얼마나 아프다는 소리가 소리 그 광안이 요란하겠습니까? 아픈 소리 계속 아프다고 몸부림치니 성도들이 보지는 못할지라도 그 모습을 귀로 듣고 고개 숙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 마음이 자기도 다 이렇게 당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사지가 다 뜯긴다는 생각을 하니 소름이 끼칠 정도로 몸소리 쳐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겠느냐? 그 앞에 나와서 다 뜯기는 사람을 보니 마디 다 뜯어내는데도 나중에는 팔을 하나 빼내고 또 한쪽
팔을 빼내고 또 발 중에 허벅다리까지 빼내고 이쪽 허벅다리도 빼내고 그래도 믿겠느냐? 하나님을 믿겠다. 나중에는 목을 비틀어서 완전히 죽어버리는 엄청난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사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서대반 집사를 제가 입신 중에 만났다고 그랬죠. 서대반 집사님을 만났을 때 이 비밀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서대반 집사님이 돌로 쳐서 지금 죽임을 당할 때 너무너무 저는 마음이 아파가 얼마나 아팠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서대반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미 하나님 앞에 순교할 것을 기도하고 마음에 딱 결심을 하고 나니까 아픈 부분을, 아픈 것을 하나님께서 다 걷어가시기 때문에 아무런 진통 겪지 아니하고 순교할 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서서 이 엄청난 도전을 가해올 때 우리 성도님들, 이 생명 때문에, 죽음 때문에 죄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이 까짓 거, 한 번 죽지 두 번 죽어요.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고 일사각오로 나갈 때 스데반 집사에게 아픈 것을 걷어갔듯이 우리들에게도 아픈 거 다 걷어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서 사지가 다 뜯기는 성도님도 이미 아픈 것을 하나님께서 걷어갔기 때문에, 그래도 몸속에 근이라는 것이, 신이라는 것이, 신경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소리치고 모든 반응은 그대로 다 나타난다고 해요. 그러나 실상은 아프지 않기 때문에 감당해낼 수 있는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나 앞에서 당한 사람은 차라리 순교를 당하는데 앉아서 보는 사람은 그걸 몰라요. 자기도 그렇게 당할 걸 생각하니까 끔찍하기 때문에 거기서 뒤를 물러나려고 마음에서 요동을 합니다. 이때 또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또 둘째 천사를 보냈어요. 모든 죄인들에게 진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을 하고 있으니 다 책임져 주니 참고 있으라. 참고 있으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고 있으니, 내 아버지가 하고 있으니 참고 있으라. 참아라. 이기게 해주리라. 승리하게 해주리라. 이 천사의, 두 번째 천사의 나팔 소리를 듣고는 또 성도들이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또 속을 뻔했구나. 내가 미련했구나. 큰일 날 뻔했구나. 그러고는 광 속에 그대로 다 남아있어요. 하나님께서 단합을 시켜주시기 때문에 멍청한 마귀는 이걸 모르지요. 그냥 고문만 하면은 물러갈 줄 알았는데 한 사람도 안 물러나가요. 그대로 그냥 그 자리에 멍청하게 앉아있어요. 참 기가 막히겠지. 마귀들이 화가 날 대로 나서 그냥 이제는요 신경이 곤두서서 우리가 이래 할 게 아니라 무조건 다 때려 죽여버리자 그래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그냥 총구멍들을 다 성들을 향해서 들이대요. 쏘기만 하면은 이제 되니까. 그리고 번쩍이는 칼들을 들고 총으로 쏘고 칼을 사지를 다 쳐서 난도질을 만들어 본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눈 깜빡할 사이에. 그러니 하나 둘 셋 할 때까지 빨리 일어서는 사람은 살려줄 것이고 그대로 앉은 사람은 죽일 것이라고 위협을 줘요. 아주 총구멍을 겨누르고 너무너무 살얼음을 걷는 아주 위기와 같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14장 9절 말씀에 세 번째 천사, 이 세 번째 천사는
이 말씀에는 셋째 천사의 나팔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 셋째 천사의 나팔 소리는 막 천사가 울면서 하는 소리예요. 마지막인데 끝인데 여기서 성도들이 일어서려고 머무적거리니, 여기서 뒤로 돌아가려고 머무적거리니 이늘 맞으면 지금까지 당한 고통 다 부질없는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천사가 막 나팔을 불면서 9절 말씀에 보면은 9절 10절 말씀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랬죠. 이제 거기서 뒤로 물러나가면은 이마에 손에다 666인의 표를 받아야 되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런 말씀이에요. 이 나팔 소리 천사가 울며 지옥으로, 지금 때가 다 되는데 끝이 났는데 이 양들이 지옥으로 가면 어떡합니까? 불과 유황으로 끝없는 고난을 결국 받게 된다는 것을 양들에게 나팔을 불러서 가르쳐줍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라고. 성도들이 못 일어나지요. 천사들이 흐느껴 울며 안타깝게 불러주는 이 나팔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시는데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예? 불과 유황으로 세세토록 고난을 받는다는데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이 천사의 말을 듣고는 한 사람도 못 일어나고 완전히 어깨까지 축 내려 앉아버리고 힘을 다 잃어버리는 상태에서 마귀들은 정신없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냥 그 자리에 총을 겨녀서 쏘대고 칼을 찔러대고. 성도님들, 그때 순교 당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이렇게 이들은 새 천사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슬기롭게 확신 있는 믿음으로 순교를 당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순교. 현재 우리들도 시간이 나는 대로, 틈이 나는 대로 어디서든지 애써 힘써 모여서 천사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 귀하고 귀한 저 천국 나라 천사를 동원시켜서 보고 듣고 배우고 더러운 악한 귀신들을 대적하여 물리치고 마지막 심판이 오는 날, 그날까지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이기는 자만이 하늘나라의 내 고향의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이기는 자라야만이. 예. 이들이 순교당하는 모습, 순교 하루아침에 목이 달랑댕강 나가는 것 아니에요. 이때 순교당하는 순교자를 보니 세상에서 고통 당할 것 다 당하고, 핍박 당할 것 다 당하고, 어려움 당할 것 다 당하고, 온갖 고통과 못 볼 것, 볼 것 다 당하고 참으로 마지막 끝에 총으로 숨지고 칼날에 온몸이 동강이 나고. 성도님들, 계시록 14장 15절 말씀해 보면 땅의 곡식이 익었으니 거두어라. 18절은 포도송이가 익었으니 거두어라. 예?
10일인 내가 천지에 진동하고 휴고받지 못하여 순교당하는 마지막, 우리는 이것을 봤을 때 성도님들은 이 간증을 들으시고, 이 간증 들으신 분들은 분명히 휴고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성을 다하여 휴고받는 데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결국은 이렇게 엄청난 핏자국을 남기면서 마지막 14절 말씀, 14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20절에 보면 그 피가 말발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져나갔더라. 15장에는 하나님의 품으로 자기의 백성을 다 거두었는데, 이 14장 20절 말씀에 이 엄청난 피,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어 피를 흘렸습니까? 아무런 죄도 없이 우리 예수님만을 위하여, 그분 한 분을 믿기 위하여, 이렇게 저 천국을 가기 위하여 너무너무 처참하게 안타깝게 당했을 때, 저는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에 어찌해야 좋을 바를 모르고 당황하고 있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보여주시는 장면이라 동동거리며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라 하나님께서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광 안에 어처구니 없이 서 있는 나를 보더니 천사를 따라 밖으로 나가 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천사를 따라 밖으로 나가 봤더니 놀랍게도 밖에는 천재지변에 많은 비가, 많은 물들이 쌓여 있었어요. 비가 내려서 홍수처럼 범람해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물들이 그렇게 피물이 되어서 완전히 빨간 피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광 안에 있는 그 붉은 피들을 다 밖으로 내보내서 그 사람들의 피가 그 물들과 섞였기 때문에 그 피물들이 말발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 넘기라도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천사를 따라 광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광으로 들어와 보니까 놀랍게도 이 광에 얼마나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는지,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서 그때부터 여기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군대들이 나타나듯이 뼈들이 살아나듯이 이들이 동갈이 난 부분들이 다 자기 육체를 찾아서 가서 붙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들이 이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지요. 정신없이 소리 지르면서 어디로 가는지 다 도망가고 없어요. 저는 신기하여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발가락까지도 손가락까지도 머리털 하나 남의 몸에가 붙는 게 아니고 자기 몸으로 흩어져 있던 모든 상처들이 다 붙더니 나중에는 칼자국, 총자국까지 다 없어져 버려요. 없어지더니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에 생기가 맹도는 것처럼 보이더니 일어나 앉더라고요. 그때 사람이 되어서 일어나 앉는 것을 보니 완전히 변화체였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웠고 완전한 신선이지요. 그 모습이 신기할 정도로,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일 먼저 앞에서 사지가 찢기면서 당하던 그분에게 쫓아갔어요. 그분에게 가까이 가서 손을 잡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고 그러면서 물었더니,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내가 무슨 고생을 했느냐고, 한잠 잘 자고 일어났다고. 참 감사하지요. 세상 마귀들은 그렇게 악랄하게 성도들을 찢고 까불고, 예? 갈기갈기 칼로 난도질하고 총구멍을 여기저기 내었건만, 아니 이들은 잠에서 깨어났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너무 감사할 수밖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게 하고, 이제 육신으로 태어난, 신성처럼 태어난 이들을 다 한 사람 한 사람 천사들이 다 품에 안고 하나님 곁으로 올려가는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15장에는 순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품으로 안기는 장면이었어요. 이 15장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은 다 하나님의 곁으로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올려간 거예요. 하늘나라로, 하늘나라로. 16장부터는 이 땅에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16장 말씀에 보면 7 대접의 시대가 나오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진짜 일하시는 거예요. 악랄한 마귀들만, 강팍한 심령들만 남아있는 이 세상,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끝까지 참으시지는 않아요. 끝까지 기다리시지는 않아요. 끝날에는, 심판날에는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대접의 재앙은 쏟으실 때는 인정사정 눈물도 없이 너무너무 무서운 재앙이었어요. 이 대접의 재앙. 더 이상은 참지 않으시고 정신없이 막 갖다 쏟으십니다. 16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저 해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보응을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보응을 갚아주신 것이지요. 억울하게 당한 것을 주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재 우리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온갖 악한 마귀들에게 온갖 억울한 일을 다 당하지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남편을 통하여, 자식을 통하여, 고력들을 통하여, 이웃들을 통하여 예수쟁이 저렇게 예수를 믿어도 별 수도 없건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께 맡겨두고 기도만 하세요. 기도만 하시면 하나하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 소리 들어주시고, 구하여 주실 분은 구하여 주시고, 끝까지 반항하고 못된 심령들은 그들에게는 그들대로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것이니, 우리가 너무 방방 뛰고 너무 혈기내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되겠다는 생각 버리고 누구 하나 구원하는 것도 인도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핍박하는 것도 조롱하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맡겨야 됩니다. 이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8장의 환란에서는 바다 전체가 다 피가 되고 쑥이 된 것 아니지요. 3분의 1이 피가 되고 쑥이 되고 모든 3분의 1이 강과 물고는 전체도 아니지요. 3분의 1이 먹지 못하게 되었더라. 그런데 여기 16장은 전체가 다 완전히 피바다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 와중에도 살겠다고 피를 걸르고 또 걸르고 결국은 물 한 방울 되질 않아요. 피를 마셔야 되더라고요. 목이 마르니 몸에 수분이 없으니 피라도 마셔서 살아야지요. 그때 이 세상은 완전히 말세의 원시시대로 도로 돌아간 것처럼 어수선합니다. 그런데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그들은 물질에 독이 들어 눈에 불들을 켜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주워 모으고 끌어모으고 동당동당 걸음치며 천년만년 살 줄 알고 미련을 부리고 있는 것을 볼 때 웬 말인가 내 형제여 주 안이 믿다가 이 세상 물건 불탈 때 너도 타겠구나. 안타깝지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 세상 모든 것 다 불타는데 17장 말씀해 보면 이 마귀들의 반응 받을 고난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놨어요. 마귀들의 반응을 받을 고난을 내게 보이리라. 18장 7절 말씀해 보면 그가 사치한 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리라. 사치한 자에게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리라. 17장 1절에는 엄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무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현재 우리가 이 세상의 말세가 꼭 이 어리석게 미련을 떨고 있는 이들과 꼭 같습니다. 세상 말세는 왔는데 동동동동동동동동 뛰어다니며 말세가 왔다 끝이 왔다 때는 다 되었으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죄를 짓지 마세요. 회개하세요. 깨달으세요. 돌이키세요. 그리스도의 세상이 눈앞에 이르렀습니다. 다가왔습니다. 곧 우리 현실 앞에 우리 예수님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이렇게 동서사방에 뛰어다니며 외치고 또 외쳐도 천사의 음성,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까지도 들으면서 믿지 않냐고 보고도 본 채 만 채 고개를 돌리고 육체의 고개는 알아들었다는 듯이 끄덕끄덕 인정하는 사람까지도 결국은 세상이 더 좋은 걸 자기에 대한 모든 애착을 버리지 못하여 세상으로 향하고 여전히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육신의 유익만을 갈구하며 너무너무 안타까운 이 시대, 부족한 저에게 저 엄청난 천국을 보여주시며 안타까워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 이때 하나님께서 저들어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땅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이 땅에 있는 한 교회를 보아라. 그래서 이 땅에 있는 한 교회를 보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예배를 교회에서 열심히 드리고 있었는데 예배 드리는 중에 나는 그 모습을, 땅 위에 예배 드리는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 깜짝 놀라. 깜짝 놀라. 간까지 떨리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몸이 오들오들 떨리는 느낌.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와 앉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면이었는데 왜 이렇게 엄청날 수가 있겠어요? 돼지도 앉아있고 소도 앉아있고, 뱀들도 여기저기 보이고, 나병 환자도 찌그러져 있고, 중풍 환자도 온몸이 비뚤어져 있는 상태로 어처구니 없어 말문이 막히니 하나님이 눈을 한번 다시 크게 뜨고 자세히 보라고 하기에 또 한번 돌이켰다가 자세히 이들을 보니 그들은 다 온갖 짐승들이, 온갖 기형들이 앉아서 또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노라고 앉아 있으면서 그림들을 그리고 있어요. 그 그림들을 그리고 있는 그림을 바라보니 자가용도 그리고 집도 그리고 사업체도 그리고 모든 그림들이 자기의 생각을 그대로 그리고 앉아 있으니 안타까울 뿐이지요. 교회에 앉아서. 그래도 하나님을 부르는 교인이라, 아버지라는 단어를 아시는 분들이라, 예수님도 그리고 하나님도 그렸지만은 자기가 예수님 앞에 앞장서 있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앞장서 있고 자기는 일단 앞장서서 하겠사오니 예수님의 이름만, 하나님의 이름만 빌려주세요 하는 식으로 참 부끄러운 일들이 많았고 안타까운 영혼들이 많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다시 보아라, 또 한 번 다시 보라고 하기에 보았더니 드문드문 흰옷들을 입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이들은 기형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짐승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그림도 안 그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앉아 그 마음들을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저들만이 땅에서 휴고받을 자라. 저들만이 땅에서 휴고받을 자라. 휴고받을 날은 가까워오는데 휴고받지 못하게 여기서 온갖 아우성 소리는 어느 말을 어떻게 믿어야 좋을지 모르고 어수선한 이때에 우리 성도님들 지혜롭게 영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공연히 여기저기 흔들리지 말고 말 한마디 잘못 들었다가 영원한 세계에 후회하지 말고 이 간정을 들으신 성도님들은 자신을 한번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진짜 휴고 받을 수 있는 대열에 서 있는 것인지, 휴고 받을 수 있는 대열에서 일하고 있는 것인지, 마음 가운데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인지, 예수님 친히 지구를 깨끗하게 청소 작업을 하시게 되는 거지요.
이제는 모든 이 엄청난 이 땅들을 대환란이 16장에서 17장에서 18장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하나님, 환란의 모든 것 기록되어서 깨닫게 하여 주셨고 19장 20절 말씀에는 이적을 행하던 자도 거짓을 행하던 자도 미혹하던 자도 다 불못에 던지니, 다 불못에 던지십니다. 불못에 던진다고 했어요. 불못은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지옥. 이 지옥. 분명히 지옥이 있다는 것을 예고해놨지요. 제가 어느 날 열심히 철야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마귀가 시험을 하러 왔어요. 마귀가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는데 너를 죽이려고 모일하고 있으니 조심하라. 너를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으니 조심하라. 그 당시에는 제가 영계에 활짝 열리지 아니한 상태라 이 음성을 들었을 때 마귀의 음성일까? 천사의 음성일까? 사람의 음성일까? 천사의 음성은 마귀의 음성과 사람의 음성과 비슷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음성만이 흉내도 가까이도 갈 수 없는 엄청난 그 위엄 높으신 말씀은 아무도 마귀도 사람도 천사도 흉내도 낼 수가 없지만은 이 마귀의 음성은, 천사의 음성은, 사람의 음성은 비슷하기 때문에 영에 밝게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잘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펑펑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소리일까? 이상하다. 이것이 무슨 소리일까? 이상하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어쨌든 마귀가 사람을 죽이지는 못할지라도 마귀가 해방을 놓으면 좋지 못하는 일은 생길 것이다.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하신 말씀이 계셨어요. 마귀는 절대 사람을 죽이지는 못한다고 했어요. 모든 그 상태의 영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다 죽이고 살리고 생명을 걷어가고 지옥으로 보내고 그 상태 그 상황에 따라서 하시는 것이지. 마귀가 온갖 고통과 아픔과 쓰라림과 문제들은 일으킨다 할지라도 생명을 걷어가고 이 땅에 보내고 하는 것만은 마귀가 못한다고 했어요. 이상하다. 그런데 마귀가 죽이려고 모의를 해. 목사님